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위기 속에서 떠지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된 지 어느새 새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초에 세웠던 많은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작심삼일은 아니셨죠? 작심삼일 3일만 잘 지켰어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셋째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 작심 3주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표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협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 섰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세상을 이기는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발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AI한테 부탁했어요. 모든 조건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납득할 만한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런 그림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절에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을 진을 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명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음이요.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도단성은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누구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사이에 대군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 긴박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환난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목격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이 가졌던 시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여러분, 사환이 본 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환이 본 것이 환상일까요? 진짜일까요? 사환이 본 것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화소리, 말들의 거친 숨소리, 아침 햇살에 번뜩이던 날카로운 창검은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문제는요, 사환의 눈에 그 사실이 전부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를 세고 그들의 병거의 숫자를 세다 보니 정작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처절한 절망의 탄식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이 고백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안 그렇습니까? 주님, 이제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번 달 결제 대금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는데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육신의 눈에 갇힌 인생은요, 언제나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환은요, 나타난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탄식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스승 엘리사는 놀라울 정도로 담대합니다.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환은 지금 죽을 똥을 싸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 아람 군대의 숫자에, 그 병거의 숫자에 압도되어서. 그런데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대요. 엘리사와 사환이 다른 장소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도단성에 있었고 똑같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사완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완은요, 아람 군대의 숫자를 셌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셌습니다. 사완은 위험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위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비록 대군을 보냈지만 그 군대조차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엘리사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숫자의 우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군대를 압도하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6년도 표어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의 위험을 똑똑히 보되 그 위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누구입니까? 그 군대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17절 오직 기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아멘. 엘리사는요, 사완을 윽박지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인 눈은요, 지식의 축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주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가 하늘에 닿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제가 이거를 또 모든 조건을 다 쳤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감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완은 경악했을 겁니다. 자기가 포위당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역으로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완이 아침에 일어나서 비명을 지를 때도,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몰래 성을 애워쌀 때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산등성에 가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완의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없던 군대를 불러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눈이 열리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람 군대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안이 열린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기사를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한 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영적 여유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사람은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승리가 이미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도단성처럼 느껴지십니까? 동료들의 시기, 상사의 압박, 불투명한 미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환처럼 어찌하리까라고 밤잠을 혹시 설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환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열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누려야 될 복된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한 사환의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담대했던 엘리사의 믿음의 눈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아람 군대가, 때로는 물질의 아람 군대가, 때로는 깨어진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쌀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위대한 믿음의 공식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되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겼던 영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의 호의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만끽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